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크게 두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했는데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구약에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언제 또 흩어지냐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사람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 때문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서 뭐가 흩어졌어요? 첫째 흩어진 게 사람들도 흩어졌지만 이 언어가 흩어집니다. 언어가 쫙 스프레이 뿌려지듯이 쫙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아서 흩어집니다. 언어가 한 개로 돼요. 하나의 언어로. 그 2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여기 성령의 어떤 그 형태거든요. 근데 성령의 형태를 비둘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틀려요. 성령의 형태가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오시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핵심은 소리야. 소리.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소리고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의미가 됩니다. 소리와 의미는 같은 소리야. 근데 어떤 사람은 소리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서 의미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해요. 뭐가 가득했어요? 바람이 가득한 게 아니고 소리가 가득했다고. 지금 이 가운데 소리가 가득하면은 뭐가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소리가. 웃기는 얘기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하루 종일 소리를 듣는데 뭐예요? 왜? 이명. 하루 종일 그거는 소리야. 그냥 성령이 아니야. 그런데 이 소리가 어떤 형태로 또 변하냐면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져요. 아니 소리가 잘 보라고. 소리가 어떻게 돼요? 불의 혈처럼 막 갈라져. 갈라진다고 해서 이 소리가 1, 2, 3, 4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이렇게 갈라졌다고 해서 이 소리의 본질은 몸통은 몇 개야? 하나라고. 음가는 서로 다른데 내용은 하나라고. 그렇죠?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게 성령이라고 알겠어요? 그냥 소리로만 알겠어요? 소리가 급하고 강한 소리처럼 들렸고 이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 그러니까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는 기분 나빠서 패스하고 이 유럽 언어도 참 기분 나빠. 요새 하는 짓거리 보니까 정말 기분 나빠. 그래서 인도네시아어. 각 사람이 임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로 임했고 어떤 언어로 임했고 어떤 언어로 임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뜻은 같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다른 소리, 다른 말을 하는데 내용물은 같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러니까 2장에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옵니다.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를 같이 했어요? 네,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그렇죠? 이게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이나 움직임은 일사불란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인다고. 그렇죠? 우리 집 언어하고 우리 장로님 집 언어가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서로 달라. 그걸 전문 용어로 논의의 추상 수준이 다르다고 그래요. 논의의 추상 수준. 제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하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란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쭉 북상해서 올라간 거예요. 육로로 북상해가지고 이란까지 갔어요. 이란까지 갔다가 이란에서 말레이시아로 비행기가 그게 제일 싸. 이란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가는데 비행기 값이 2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또 육로로 쫙 태국까지 올라갔다가 아들은 집으로 갔고 나는 더 올라가서 라오스까지 가고 미얀마까지 갔다가 중국까지 넘어가서 다시 태국으로 와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아들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서로 받지 못했어. 같은 말을 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도록 싸웠어. 아프리카에서 싸운 것은 세 발의 피야. 이란에서 싸운 거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남자 대 남자로 싸웠어. 진짜 남자 대 남자로.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여행 끝날 때쯤에는 친구가 됐어. 성령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받은 거야 그게. 한 마음 한 뜻이 됐잖아.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으면 그 집안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근데 서로 다른 말을 해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살아가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창세기 2장의 성령 받음의 본질은 그거예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라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막 숫자가 더해지고 막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꺼내놓고 요런 데 집중하지 말고 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소리의 본질, 말의 본질을 찾아가다 보면 이 말로 인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음 한뜻이 됐던 사람들이 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안타깝게도 박해로 인하여서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7장에 스데반이 죽임 당해요.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흩어집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소리를 다 받았잖아요. 어떤 말들을 다 받았잖아. 근데 같은 내용의 다른 말을 받은 거예요. 같은 내용의 다른 소리를 받은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면 같은 내용의 다른 소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어디로 흩어지겠어요? 흩어지는 지명들이 다 나와요.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받은 내용물이 뭐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한마음 한뜻을 되게 했던 그 내용물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하나요? 라고 기존의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복음을 천편일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하심으로 인해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보이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 모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같아요, 그게? 그럼 복음 아니에요. 그냥 교리예요, 교리.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만들어지는 것. 나하고 장로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 나하고 저기 우리 최 여사하고도 한 마음 한 뜻. 하루에도 수십 번 한 마음 한 뜻 안 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성령 역사에 당신 역사에 성령 역사 뭐 이런 우리 진영이하고 나하고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나는 한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진영이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싶어. 변함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주고 싶은데 문제는 진영이가 수시로 바뀌어. 왜요? 아빠는 안 바뀌는데 애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바꿔.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엄마 싫어? 아빠 좋아. 수십 번씩 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애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집안이 난리가 나. 엄마가 막 거기에 따라서 애 말에 따라서 막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안 바뀌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그게 복음이야. 근데 이걸 너무 그 내용물 없이 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형식만 가지고 얘기해요. 껍데기. 그것을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릇에 겉만 닦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용물을 가지고 전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고 이사야였고 예레미야였고 이런 분들이 내용물을 가지고 전했고 그 내용물의 형식,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후대에게 전달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름이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제사장.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텔을 형성했던 성전 카르텔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야. 그걸 카르텔이라고 해요. 성전 카르텔. 제가 계산해드렸죠. 성전 카르텔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는지. 반세기씩 내야 돼.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다 성전 모여가지고 반세기를 지금으로 치면은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0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20만 원씩 유대인 남자들은 다 무조건 가서 성전세를 내야 돼. 한 집안에 그 어린아이 이상 20살 이상 남자들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집안에 그날 하루만 200만 원을 내야 돼. 성전세로만.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일단 성전세 내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조단이야. 로마의 최대 수입원이 됩니다. 로마 식민지 중에 로마 제국 내 최대의 수입원. 조단위로 한꺼번에 조단위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 게다가 거기서 환전 수수료 뭐 페르시아 돈 가져와, 저 수리아 돈 가져와, 저기 에티오피아 돈 가져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그런 데서 살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와. 그럼 그 환전 수수료, 환차익이 얼마나 커? 요새는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우리 환차익 이런 거 잘 몰라 이제는. 근데 우리 때는 그거 경험해봤어. 죽도록 가서 돈 바꾸러 다녀. 이란에 가서 돈 잘못 바꾸면 뒤통수 맞고 오니까 그 앞에서 다 요령을 여행하다 보면 배우더라고. 돈을 딱 받자마자 내려놔도 안 돼. 그 상태에서 내려놓으면 생떼를 써. 뒤로 돌아서도 안 돼.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세야 돼. 이란 돈은 단위가 우리보다 0이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근데 얘네들이 우리 헷갈리게, 외국인들 헷갈리게 꼭 10단위로 섞어서 주는 게 아니라 5단위짜리를 섞어. 5만 토만, 뭐 50만 토만, 500만 토만을 막 섞어서 줘. 그러면은 10단위로는 우리 하나씩 여기서 세워줄 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100, 200, 300, 400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5단위가 들어왔다, 10단위 들어왔다, 5단위 들어왔다 헷갈려. 그대로 거기서 세야 돼. 그러면 세다 보면 있잖아요. 꼭 몇 장이 빠져.
그렇다니까. 환차익이라는 게 이 모습을 나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성전에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란 애들이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아요? 그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았던 나라 넘버원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땅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았던 나라 어디였을 것 같아요?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왜? 북이스라엘 끌려갔지. 북이스라엘 끌려갈 때 전 인구가 다 끌려갔어. 전 인구가 싹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아시리아로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놨어요. 이게 아시리아야.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해. 반역을 못하게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 그 땅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먹고 살다가 그 땅에 독립을 꿈꾸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몽땅 여기도 옮겨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몽땅 갔어.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게 에스더 이야기야. 다니엘 이야기야. 다니엘, 메드락, 사벳, 아벳느고 요런 얘기야. 그 사람들이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야. 그다음 후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남유다예요. 남유다는 쓸만한 사람들을 싹 끌고 갔어. 뭐 기술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싹 끌고 갔다니까.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은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본토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나라가 어느 나라? 페르시아. 그 나라가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었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고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페르시아하고 지금 유대 이스라엘하고는 왼수예요, 형제예요? 형제. 제일 많이 살고 있었잖아. 맞아.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 그럼 넘버 2로 많이 살고 있었던 나라 어디겠어요? 넘버 2로 많이 살고 있는 나라 이집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서 400년을 살았어요? 네. 거기는 100% 이주를 했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몽땅 거기 가서 살았어. 400년은. 그러면 거기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나왔겠냐고. 10%도 안 나왔어요. 야들의 특징은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의 후손들. 근데 야곱의 마누라들이 전부 누구야? 라헬하고 레아잖아. 그러면 계산 이 편법의 왕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야곱도 만만치 않잖아. 에비에미가 장사치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계산기가 팽팽 돌아가는 놈의 자식들이야. 그러면은 그 핏줄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냥 노동자하고 농민하고 그러면서 살았겠어요? 아니면은 최고의 그 돈이 모이는 자리로만 보냈겠어요? 뭐 안 봐도 삼천리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400년 후에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잡고 있는 게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다. 기득권 잡은 놈들이 왜 나가? 판검사, 의사, 교수, 박사, CEO, 장관, 차관, 바로라는 왕만 빼놓고 다 해먹고 있었는데 왜 나가? 아니 당신 자녀가 그 나라에서 장관 해먹고 있고 그 나라에서 지금 거기에 구글 CEO야. 나가라고 하겠어? 그리고 거기서 계속 빨대 꽂고 살으라고 하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나를 생각하면 돼. 지금 멀리 그 몇천 년 거슬러 올라갈 것 없어. 지금 나를 생각하면 그러면 이집트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예요. 성경만 읽어보면 그대로 다 나와. 세 번째, 제일 많이 살아 있는 나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아니 솔로몬의 씨를 받아갖고 간다게의 네시가 또 복음을 들고 갔잖아요. 간다게의 네시가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 그 존재했던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었거든.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왔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잖아.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거듭나셨잖아. 물 위에서 세례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럼 거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자, 솔로몬이 씨를 받아갔다 그러면 솔로몬 씨만 줬어요? 자기 부하들하고 자기 유대교 시스템, 거기다가 유대교 제2성전이라도 지어줬을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갔겠어요. 맞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교류를 해왔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이 모든 전통적인 유대교 퍼센테이지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으로 들어갔다가 유럽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로 또 흩어져. 유대인들은 계속 디아스포라 하고 있어. 히틀러에게 박해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제일 많이 흘러 들어간 나라 어디겠어요? 남북 아메리카 대륙으로 남미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아이히만은 어디서 붙잡아요? 범죄자 아이히만 아르헨티나에서 붙잡아오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은 조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빼돌린 금과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걔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했던 페론 장군 있죠? 그분 때 엄청나게 받아들였어요. 역사는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걸 알았게? 여행하면서 다 알았어. 한국에 앉아 있었으면 몰랐어요. 여행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말을 듣고 교민들에게 맥주 한 잔씩 하면은 다 얘기해 줘.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안식일 날 전부 다 이 유대인들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머릿술 요렇게 늘어뜨리고, 여자들은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치마 입고 애들 수십 명씩 따라서 이렇게 시나고고 가는 장면들 부지기수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는 한국인들이 꼭 유대인 사는 지역에는 한국인이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인이 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해. 왜냐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이렇게 못 눌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뭐가 된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여러 거 있어. 말을 해도 안 돼. 근데 한국인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층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10층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한국인들은 타자마자 말을 안 해도 8층, 10층 딱 눌러줘. 그러니까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눈치가 백단이잖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의 행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단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행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행로가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해요? 두루 다니면서 뭐를 전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흩어졌던 뜻과 생각과 내용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신약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뭐를 해요? 하나로 모으는 일이에요. 그 하나가 뭐야? 그게 복음으로 모은다라는 거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은 지금도 죽도록 싸워, 지들끼리.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지금 누구랑 싸워요? 이슬람하고 유대교랑 죽도록 싸우고 있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죽도록 싸웠어. 미국하고 싸웠으니까.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아프간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또 실제로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는 왜 그렇게 죽도록 싸우기만 할까요? 지들끼리 같은 후손들인데, 같은 조상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고 같은 신을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죽도록 싸울까요? 이걸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흩어진 자들을 만나서 지금 복음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자들, 구약에서 흩어지고 있는 자들입니까? 바벨탑 때 흩어진 자들이던 거지.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흩어진 자가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구약에서는 흩어지면서 뭐를 전해요? 하나가 되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아. 이것만이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 타협해서 교리 뭐 어차피 다 비슷한데 하나로 통일하고 같은 종교 만들까 하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루터교하고 이런 교단들끼리 모여서 우리 뭐 다 같이 루터의 개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신교니까 우리 그냥 하나로 만들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죠. WCC 그리고 욕 더럽게 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WCC 공산당이다. 내 입이 더러워질까 봐 말을 못 하겠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요? 아니면 계속 흩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역사인데 196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죠.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잡은 권력이 지지 기반이 취약해요. 그래서 자기 지지 기반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돼. 빠른 시간 안에 만들려고 봤더니 사람들은 어디에 약해요? 어디에 혹하고 가요? 의리? 사랑?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목숨을 건다라고 생각하죠. 정의? 아니, 돈.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 사회단체로 둘로 다 나눠버렸어요. 원래 우리 성결교단은 성결교단 하나밖에 없어. 그냥 성결교단이야. 근데 박정희 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로 나뉘어지고 예수교 대한성결교로 나뉘어져요. 장로교도 원래 하나였어. 그냥 장로교단이야. 근데 어떻게 나눠요? 기독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헷갈려. 기독교하고 예수교로 나눠. 예수교 대한 장로회. 전부 기독하고 예수로 싹 나눠버려. 그러면 대한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누가 대한자 들어가. 제가 이제 한국산학회 사무국장을 했잖아요. 참 저도 돌아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이렇게 다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원래 산학회는 한국산학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국산학회. 그런데 박정희가 대한산학연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자를 다 붙여주는 거야. 박정희가 만든 모든 사회단체는 그러니까 어용단체지. 어용단체는 뭐를 붙여줘요? 대한을 붙여주고 나머지는 한국을 붙여. 이해하시죠? 그래서 대한에는 국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한산학연맹은 준사단법인 그 국가 보조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에 들어가요. 거기는 파워가 생겼어. 국가단체니까. 근데 우리는 순수 사회단체야. 한국산학회는. 우리 한국산학회 출신들 얘기해 볼까요? 그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 14자 등반했던 사람들 다 어디 출신이에요? 한국산학회. 한국산학회 멤버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 깃발을 들고 올라가요? 대한산학연맹 깃발 들고. 이해하시죠? 이렇게 사회를 싹 다 나눴어. 불교도 두 개로 나누고 모든 사회단체를 두 개로 딱 쪼개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으로 지원해주면서 돈으로 관리 감독에 들어갑니다. 두 개로 쪼개져요. 나누는 건 쉬운데 나눠지고 나서 합쳐지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 거기에 벌써 대장이 둘이고 총무가 둘이고 그러면 자기 기득권을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누가 포기하겠어요? 포기하는 놈이 진짜야. 솔로몬의 재판처럼 포기하는 게 진짜 엄마라고.
살리고 싶은 사람이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죽이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포기를 못해. 이제 남북한이 두 개로 쪼개졌죠. 합쳐지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이건 진짜 기적적인 일인가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주식 강의 때 얘기할 겁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 안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누가 포기할까요? 자기 기득권. 내가 대통령 자리 내려놓고 내가 주석 자리 내려놓고 둘 중에 하나는 뭔가를 내려놔야 돼. 남북한 중에. 누가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신기하죠. 예배 끝나고 주식 강의.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2만 포인트 간다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흩어지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불가능하니까 누구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왔더니 하나의 목소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패턴이, 기본 원형은 뭐예요? 성령이 어떻게 생겼다, 어떤 뭐 기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흩어진 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은 흩어졌던 것들이 하나로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각자가 다 세잖아. 각자가 다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로 합쳐놓으면은 뭐가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배웠죠. 그거요. 해외 나가보면 거짓이라고 금방 드러나요. 일본 애들은 잘 뭉친다고 그러죠. 해외 나가보면 여행 가보면 알아요. 내가 일본 애들 우리 같이 40대 우리 아저씨 같이 다녔잖아. 얼굴이 너무 영해가지고 몰랐어. 나중에 나이 물어보니까 40대 이름이 뭐더라. 우리 같이 잔지바리에서 같이 다녀봤잖아. 아니 이 친구가 한국 사람한테 붙어 다니는 거야. 너는 왜 일본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서로 얼굴 봐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잔지바리에 세상에 우리가 9명인가 10명이 서로 모르는데 쫙 모여가지고 9명 10명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숙소를 하나 통째로 빌려가요. 돈을 싹 모으니까 더 싸게. 그리고 우리 리어카에다가 배낭 다 싣고 이사도 다녔잖아. 그래서 한꺼번에 이사하니까 그 배낭을 모아놓으니까 진짜 와 어마무시한. 그거 싹 다 가지고 그 숙소로 옮겨서 그 숙소를 우리가 통째로 쓰니까 무슨 일이 좋으냐. 옥상을 우리가 통째로 밤마다 옥상에서 맥주 마시면서 비어 토킹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일본인들은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잘 뭉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스텔스로 움직여. 일본인들끼리는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내가 그 이집트, 이란, 터키에서 경험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인 숙소만 찾아다니는 거야. 정보가. 왜냐하면 일본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들을 듣다 보니까 하면은 전부 다 각자 자기 일만 해. 서로 말도 안 섞어. 인사도 안 해. 예, 아 일본 애들 맞구나. 근데 거기서 한 며칠 지내다 보면 일본 애들이 살살 우리한테 붙어. 그 신기해요. 근데 우리는 각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서로 다른 숙소를 쓰고 있더라도 한국 사람인 거 알면은 또 쫙 모여.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너무 오래 당했어. 우리는 흩어져 있다가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쫙 모여. 일본 애들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쫙 흩어져. 그러니까 어디에요? 바벨탑 후손들이고 우리는 복음의 후손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 설교에 얘기했잖아요. 원형을 보자고. 모든 신화에는 원형이 있다고. 신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신화예요. 근데 이 원형을 보자고. 예수의 원형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원형은 그 아들이 뭐하러 왔어요?
신부를 구하러 왔어. 신부 구해서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야. 그게 원형이잖아. 맞죠? 신랑 예수, 신부 우리. 그러면 동굴 안에 들어간 곰과 호랑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단군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천자랑 결혼해야 돼. 근데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어.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 안에서 얼마를 버텨야 돼. 곰은 됐는데 호랑이는 못했잖아. 곰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 천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를 낳았잖아. 그러면 원형으로 보면은 예수의 원형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결혼한 족속이 누구냐고. 유대인이야 우리야. 우리라니까. 신화에는 원형이 있는 거예요. 심플해. 이런 원형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 그 물리학 용어로 있는데 수학 용어로도 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생각나는 얘기할게. 위상동형. 이제 생각났어. 그걸 위상동형이라고 그래요. 위상동형. 수학 용어로 위상동형이라고 그래요. 같이 보는 거야.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모든 껍데기 다 제거하고 잔가지 제거하고 딱 보면은 지렁이와 사람과 빨대는 같다 틀리다. 왜 같아요? 들어가면 나가니까. 지렁이와 빨대와 사람은 같다. 왜? 빨대의 기능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같다. 맞죠? 그게 위상동형이라니까. 그 신화를 공부할 때 위상동형이라는 걸 몰랐어 그때.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그거 몰랐는데 나중에 위상동형을 알고 나니까 와 신화는 너무 쉬운 거야. 신화는.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간다게 네시가 나옵니다. 간다게 네시가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성령이 빌립대로 이들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래서 이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는 곳을 깨닫느냐 했더니 설명해 주니까 바로 세례를 받아요. 이게 이제 흩어진 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다라고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요.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 여러 회당. 그러면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도 가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흩어진 자들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나니아. 이제 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사울이. 그럼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 이거야. 아나니아는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맞죠? 근데 이 흩어진 사람의 특징 뭐예요?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원수 아니야. 원수를 어떻게 해요? 받아줘. 그러니까 첫 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분열과 갈라짐과 이 분열이란 말에 원조가 있죠. 성경에 분열, 나누다, 분열하다, 뭐 분열시킨다, 쪼개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 그 사람들이 이름이 바리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흩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이후에 성령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은 나누어진 것을 어떻게 해? 다 하나로 합쳐. 원형으로 보면 바벨탑 이후 흩어진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로 쪼개면서 다녔어. 나누면서 다녔어. 그런데 성령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부터 흩어지는 사람들은 나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아서 다녀요. 이런 얘기하면 또 WCC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쩌네 또 이러고 욕하는 사람들 나와. 이 설교에 잘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자기 교리를 못 넘어서더라고. 교리를 못 넘어서 가지고 비아냥 무슨 뭐 온갖 욕 이런 걸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바로 바벨탑 때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겠구나.
짐작을 해. 바벨탑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나 잘났구나, 나 똑똑해, 나 이만큼 너보다 잘났어, 이렇게 위대해, 이거 증명하려고 애를 써. 근데 인간은 자기가 왜 자꾸 잘났다라고 그럴까요? 잘났다라고 의시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수컷들. 원숭이 무리에서 수컷들. 바비 원숭이, 비비 원숭이라고 그러죠. 개코 원숭이, 침팬지, 수컷. 이것들은 왜 자꾸 잘났다라고 자기를 의시될까요? 무리를 통솔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 수컷들은 무리를 통솔하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잘났다라고 그래. 왜 그럴까요? 이게 다 성경의 근원이 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에 제가 얘기했죠. 마귀, 사탄, 뱀, 귀신은 거짓을 말한다. 언제나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다. 팩트만 가지고 얘기한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할 때 분열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분열이 돼. 이상하게 팩트로 얘기하면 분열이 되고, 은혜로 얘기하면 분열이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은혜는 팩트를 어떻게 해? 막 쪼개서 얘기를 해줘. 그냥 하나로. 야, 그냥 서로 사랑해. 뭐 그런 거 따져. 사랑하라니까. 이러면 팩트를 가진 사람들은 화를 낼까요? 만족해야 할까요? 화를 내지. 팩트를 우습게 여겨? 응? 네가 사실을 알기나 해? 이러고 이제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다 암시롱.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덮자. 하나로 하자. 뭐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이게 은혜야. 우리 집이 행복해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가장이 어떻게 해야 돼? 은혜스러워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가장에 은혜가 없으면 빽트로 조져 막. 너 이리 와. 진영 너 이리 와. 우리 하영이 너 이리 와. 진우 너 이리 와. 너 사실이 이렇고 너 이런데 응?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애비 마음이 네 엄마 마음이 어떠? 이러면은 지금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는 거야? 마귀, 사탄, 뱀, 귀신의 모습으로 사는 거야? 우리 지금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아니 그 못돼 처먹은 노아 못돼 처먹었잖아. 지 손자한테 저주를 퍼붓잖아. 술도 잘 처먹잖아. 자식 새끼 술 마시고 술 취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이게 혼자 그냥 술 먹으면 또 술 버릇 나쁘다. 홀라당 벗어 제끼고 뭔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술 먹고 홀라당 먹고 막 이러고 다니면은 그게 정상이겠냐고. 게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슬린 막 저주를 퍼부어버리잖아.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가장 정직하며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냥 옷을 확 입혀줘. 손대지 마. 부족하더라도 손대지 마. 아무도 팩트로 조지지 마. 이러고 방탄복을 입혀주신다고 팩트로 못 조지게. 이게 하나님이야. 욥한테도 어떻게 그래? 욥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욥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나는 티끌과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나이다. 감히 눈을 들어 여호와를 쳐다보지 못하겠나이다. 뭐 이런 온갖 고백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런 욥이 1장에서는 사탄이 와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 이 하나님의 특징이 팩트로 조질 놈이 앞에 있으면 팩트로 조지기 전에 뭐라고 그래? 은혜로 확 덮어버려. 야, 요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야. 그만큼 경건한 자가 없고 나를 경외해. 걔만큼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뭐를 어떻게 방탄복 확 입혀줘. 그래도 사탄은 어떻게 해요? 팩트로 조지잖아. 사실입니까? 저거 가지고 다 뺏어버리면 사실 드러날 텐데? 허락을 해주잖아. 그러더니 그래도 이 팩트대로 욥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거 몸도 한번 치게 해주세요. 예? 몸 딱 여기까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만 한번 치게. 그리고 또 허락받아서 치잖아요. 그것도 허락받아서 치잖아. 그러니까 마귀, 사탄, 뱀, 귀신은 뭐로 조진다? 바리새처럼 팩트로 조지어서 어떻게 한다?
분열을 시킨다. 그래서 가장은 은혜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그 은혜스러운 가장을 어디서 제일 잘 보여? 응팔에 그 성동일 막 그냥 그 덕선이가 땅을 치면서 울잖아. 언니는 생일을 다 챙겨주는데 내 생일 안. 아빠 미워 막 그러니까 아빠가 덕선아, 내가 언제 처음부터 아버지가 돼본 적이 있었냐? 나도 아버지 처음 해보던 거다. 아버지도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너한테 상처를 주는 거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 요게 은혜야. 요게. 아빠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덕선이가 아빠 붙잡고 울고 아빠는 덕선이 붙잡고 울고 그게 은혜라니까. 근데 요때 바리새는 어떤 모습을 해요? 건수 잡았어. 요즘 검찰 모습이지. 주진우 보니까 완전히지. 와, 이게 마귀 사탄 뱀 귀신이야. 그리고 얘는 심지어 팩트 가지고도 얘기를 안 해. 가짜를 조작해서 만들어. 근데 최소한 마귀 사탄 뱀 귀신은 뭐 가지고 얘기해요? 가짜를 가지고 얘기는 안 한다고 팩트만 얘기하는데 이 새끼는 가짜 가지고 얘기하니까 마귀 사탄 뱀 귀신 반열에도 못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쓰레기. 그냥 쓰레기야.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걸 은혜로 덮는 지도자가 있을 때 이 국가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 저 여행할 때 근호 형제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 이야기 그때 처음 들어서 쇼크 먹었어. 대구에 좀 잘 나가는 애들이 어느 날 이렇게 삼선 줄무늬 추리닝 쫙 입고 학교에 오잖아. 그 다음날 전부 다 그거 입고 와야 돼. 그 다음날 다른 거 입고 오면 니는 뭐꺼? 이러면 니는 뭔데? 니는 뭔데? 바로 응징이 들어오는 거죠. 단일화. 그 동네가 그런 단일화에 매우 강한 동네란 말이에요. 매우. 단일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인 것처럼 보였는데 해외로만 나가면은 어떻게 돼? 서로 몰라. 흩어져 있어. 나 모르는 척 해줘. 그리고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다 있죠. 재패니스타운 있어요? 전 세계 한 군데도 없어. 왜 그래? 어떻게 내가 일본을 탈출했는데 내가 일본 놈을 왜 같은 일본 애를 내가 왜 또 만나야 돼? 이거지. 걔들은 본질이 하나가 되기를 싫어해. 그걸 지독한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말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추리닝 하나 딱 입고 일진이 추리닝 입고 오면 2진, 3진, 4진은 전부 다 뭐 입고 와야 돼? 추리닝. 그게 대구야. 강제로라도 우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강제는 언제나 진실 앞에서 깨진다고. 진실 앞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게 어디냐? 바로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이에요. 이제 기본 패턴 이해하셨죠? 네. 흩어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수컷들은 왜 그렇게 세냐? 동산 중앙에 이제 뱀이 말하는 거야.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게 죽는다라는 게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죽어요? 인간 자존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오름, 자기 가치관 죽습니까? 결코 안 죽어요. 선하게 가치관 죽어요? 대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뭉치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뭉치는 거야. 막 몰표는 나오잖아. 90% 공산당도 아니고 90% 찍어주잖아. 묻지마, 따지지도 않아. 이 새끼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도덕윤리 그까짓 다 필요 없어. 당이 추천하면 우리는 무조건 찍는다. 이거 공산당 아니야. 당이 추천하면 무조건 찍는다. 보지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찍는다. 이거 공산당이잖아. 맞죠?
아니 북조선이 공산당이 아니라 대구 경북이 공산당이라니까. 당이 추천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쾅 찍어. 이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뱀이 팩트를 말한 거야? 거짓을 말한 거야? 팩트.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이 죽습니까? 언제 죽어요? 성령 받을 때 죽어. 은혜 입을 때 죽어. 사람은. 부활해서 소냐의 사랑을 받은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은 소냐의 사랑, 소냐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공감 능력 없던 이 새끼가 슬슬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은혜를 입어야 바뀌어요. 사람은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진우랑 이란에서부터 진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게 뭐야 하다가 말레이시아쯤 내려가니까 나도 뭐 얼마나 한심해. 그게 이제 40대 후반이니 14년 전이니까 40대 후반이죠.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밥 먹으러 한식집 먹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해외에서 한식 먹고 싶으면 한국 식당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면 돼. 밥 먹으러 가면 돼. 밥 먹으러. 그러니까 한인교회랑 교회는 다 찾아다녔어. 거기서도 싸우고 있어 우리들이. 진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우가 이해가 되는 거야. 측은해 보이고 마음이 나도 이제 어느 순간 화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한 열흘쯤 지나니까 진우가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왜 화도 안 내고 승질도 안 내고 욕도 안 해? 물어봐. 그 열흘 사이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열흘이 얼마나 오래 그 싸움 맨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싸웠는데 열흘 동안 안 싸웠으니 얼마나 놀랄만한 기적이라는 거야.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그전 같으면 막 싸워야 되고 화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화가 안 난다. 이상하게 다 이해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돼? 나도 몰라. 이게 아마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그때 내가 은혜를 처음 깨달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인 것 같아. 뭐 이러고 며칠을 서로 그 다음부터는 맥주 마시면서 은혜 얘기만 했어.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둘이 아침에 아침밥으로 뭐를 먹었냐면 삼겹살 구워 먹었어. 왜냐면 삼겹살이 제일 싸니까.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삼겹살 놔두고, 그리고 진우가 삼겹살을 엄청 좋아해요. 아침마다 삼겹살 먹으면서 저녁에는 그 남겨진 삼겹살에다가 또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원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가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은혜밖에 없더라고. 흩어진 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는 인간들은 흩어져요. 왜 흩어져요? 자기 옳음을 끝까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하냐? 뱀, 마귀, 사탄, 뱀, 귀신은 팩트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밝아지는데 이 밝아지는 것은 나를 들여다보는 밝음이 아니라 누구만 들여다봐요? 너만. 남편은 아내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남편만 들여다보고, 부모는 자식만 들여다보고, 자식 새끼는 부모의 흠만 보고 서로 들여다봐.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같이 되니까 내려오고 싶어요? 아니, 내려오고 싶지 않아서 계엄을 했다니까. 영구집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한번 잡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 수컷들은 그것이 리더가 됐던 서열 2위가 됐던 3위가 됐고 꼴찌가 됐던 간에 반드시 자기 오름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오른 자기의 팩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밝은 민족이 어느 나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정치인 조질 때 정치적 행보를 가지고 때려요? 아니면 도덕 윤리를 때립니까?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프랑스 허리 아래 절대 안 물어. 프랑스. 일본 개인적인 도덕 윤리 가지고 절대 안 물어. 미국 웬만한 건 다 덮어. 근데 한국만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00년 동안 뭐만 가지고 패요? 도덕 윤리 가지고 패.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뭐를 선악, 도덕 윤리잖아. 선악이 도덕 윤리를 판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롤 모델들, 이 캐릭터에 가장 근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한국인이야. 세길주하면서 전 세계 교회 다 다녀봤거든. 야, 여기가 맞아. 복음이 여기서 꽃 피어서 여기서 전 세계로 나가겠구나. 요새 많이 깨닫고 있다니까요. 많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를 알아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창세기 이제 9장에 흩어진 자들의 성격 아시겠죠? 바벨탑 사건이 흩어진 자들, 그리고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감이 잡히죠. 그런데 창세기 9장에 스텔스로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9장에서는 복을 주셨어요. 은혜하고 복은 다른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퍼진다를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지는 거야. 이게 스텔스로 흩어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원형 요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은 다니면서 쪼개면서 분리하면서 다니고 어떤 인간들은 하나로 만들면서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로 만드는 유사품이 있었어. 하나로 만드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지금 기독교회는 다니면서 복음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아니면 교단으로 쪼개고 있어요. 교단으로 쪼개고 있잖아. 대한민국 교단이 전 세계에서 교파가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장로교 교파가? 원래 장로교는 크게 그냥 뭐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야. 장로교는 누구 후손이야? 전부 다? 교주님이 누구셔요? 칼빈이 교주야.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의 교주님은 누구셔요? 웨슬리. 교주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교주님 맞대니까 교단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의 뜻을 벗어나면 뭐가 돼요? 이단이 되잖아. 그러면은 신천지의 교주님은 누구셔요? 이만희의 뜻을 벗어나면은 그 신천지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되는 거지. 그리고 이단 되는 거잖아.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교주님이 뭐를 가지고 있어서 교주님이 되는 거야? 교리. 그럼 교리가 더 커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의 복음이 더 커야 돼요? 복음이 더 커서 교리를 덮으면 돼. 그런데 그 교리 안에 복음이 존재하긴 하나? 존재 안 하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보라고. 교리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교리만 있었고 은혜는 없었잖아.
그치요? 그러면 지금쯤 뭔가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 아,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하나가 되어 있어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무슨 종교야?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슬람은 시아파, 수니파 두 개밖에 안 나뉘었어. 이슬람은. 근데 기독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천주교, kopti, 정교회. 그리고 천주교도 여러 개예요. 그 안에 예수파도 있고 파가 여러 개예요.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개신교 갈라져 나왔는데 이 개신교는 끝판왕이야. 개신교 교파는 전 세계 합쳐보면은 한국만 400개? 아니 그 장로교만 미안. 다 합치면 500개에서 1000개야. 끝판왕이라니까. 계속 흩어지고 있는 중이야. 막 분리주의자. 바리새들만 살아있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만 은혜는 없고 뭐만 남았다? 바리새만 남았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땅에 퍼져가요. 그거 다 지우고. 흩어진 자의 행로. 제목 뭐라고요? 흩어진 자의 행로. 이제 흩어진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거야.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셈, 함, 야벳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기존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누가 가져갔다고 가르쳐줘요? 셈이 가져갔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함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고 얼굴도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야벳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지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막 갖다 붙이면 말이 돼. 왜? 말이니까. 말은 막 갖다 붙이면 말이 된다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 예측을 할게요. 트럼프는 온갖 말을 다 쏟아내지만 트럼프가 쏟아내는 말 중에 진짜 옥석, 저건 팩트고 저건 가짜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한국 언론은 있을까요? 없어. 한국 언론. 근데 트럼프가 온갖 말을 막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탈출하라고. 핵폭탄 터뜨리겠다고 막 블러핑 막 하는데 저거 다 가짜야, 가짜. 누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 유대 자본이 미국에서 쑥 빠져나가면 트럼프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자본도 여기다 붙잡아 놔야 되고 이란도 이란도 지금 트럼프의 일이 분리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트럼프는 총 맞고 살아났잖아. 이렇게 총알. 근데 이재명은 칼 맞고 살아났잖아. 요 귀하고 목은 요 한 몇 센치도 안 돼. 근데 둘 다 누가 살려줬다고요? 하나님 살려줬다고. 내가 보기엔 둘 다 하나님 살려줬어. 왜? 둘 다 이제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모으라고. 이제 모을 거야. 모으는데 모으는 방향을 잘 보자고. 어떻게 모을 건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졌어요. 퍼졌어. 19절에 이제 퍼지니라 해서 퍼졌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에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퍼졌어요? 아니면은 그냥 다들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됐다고? 다 퍼졌다고, 흩어졌다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퍼지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셈의 하나님이 있고 함의 하나님이 있다 없다 따로. 아니 지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셈, 함, 야벳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각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갈라졌잖아. 벌써 갈라졌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이 세 분 중에? 셈의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함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래요. 지금 노아는 누구의 하나님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셈의 하나님 따라가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노아는 셈이 하나님 여호와에게 방점을 찍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 같은 하나님인데 야벳은 창대하게 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가나안은 요 하나님을 믿는 셈의 종이 되게 하고 야벳의 종이 되게 하고. 이게 지금 이제까지 서구 신학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 맞는 말일까요? 자,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성경에서 나이가 나오는 것과 나이가 나오지 않는 족보의 차이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이가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나이가 안 나온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불분명해요. 10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 족보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여기서 지금 이 족보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중요한 거는 나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셋 다 지금 뭔가가 뒤죽박죽 다 섞여 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누가 투사가 돼서 자기 자신들이 투사가, 셈, 함, 야벳이 투자가 된 자기 욕망의 덩어리야. 우리 그 밴드 요새 제이킴 장로님이 글 많이 올리잖아요. 투사. 그 다음에 피킹, 체리 피킹. 요새 거기에 열심히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그 덕분에 체리 피킹은 몰랐어. 그래서 체리 피킹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그 AI 물어보니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투사. 오늘도 투사 글을 올리셨어요. 예, 투사를 올리셨고, 자, 선악나무, 이거. 선악나무의 실체는 이런 거 아닐까? 선악나무 혹은 선악 열매를 아담제 애플. 그리고 우리 사과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서구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진화론에 기초해서 상상해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류는 원신이라 옷도 입지 않았다는 수준의 참담한 상상력. 근데 선악 열매는 신화예요. 신화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 근데 선악나무는, 그래서 선악이란 기능은 시시비비를 기르는 기능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능. 시시비비는 언제나 승리하면 선이 되고 패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승리자가 선이고 패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승리했기 때문에 장태환 사령관은 악인이 된 거야. 아들까지 죽임당했잖아요. 의문사 당했잖아. 윤석열이 이번에 패배했기 때문에 역사는 이제 악인으로 기록할 거예요. 근데 시시비비의 최악의 결론은 공멸이에요. 은혜 없으면 선악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같이 망해. 그래서 선악나무예요, 나무. 이건 나무잖아, 이거. 이건 나무 아니에요? 이걸 캐릭터로 그려놓으니까 진짜 나무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선악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공멸로 가는 거고, 인류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나 덮고 갈래, 이러고 가면은 은혜로 가. 그러면 더 이상 공멸은 없어. 나만 죽어, 나만. 공멸은 없다니까. 자, 이걸 제가, 그리고 재미나 투사에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재미나에게 복수하고 붙여놨더니 뭐 투사에 대해서 꼭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엄청 도움됩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갔더니 나이가 나와, 나이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어. 창세기 4장 족보에는 나이가 안 나오는데 창세기 5장 족보에는 나이가 나오잖아. 나이가 나와. 그럼 나이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100% 거듭나신 분들인가? 아니야. 짝퉁이 또 나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부터 뭐가 됐어요? 강 건너 저쪽에서 하나님 믿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잖아. 우상 숭배했잖아. 그럼 나이까지 나오는 짝퉁이들이
등장하신 거야. 그러면 그 노아가 말을 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팩트도 아니야. 잘못 말한 거야. 잘못. 아니 성경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야곱이 말한 대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야곱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 죽기 전에 아들마다 다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면 무조건 뭔가를 신뢰를 하려고 들어. 아니 우리도 선악을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무조건 덮어서 아멘 이러고 하면은 누구 좋은 일만 시켜요? 아멘 하고 하면은 나 좋은 일이에요? 목사 좋은 일, 장애자 개새끼 좋은 일. 그 새끼들 진짜 정말 그 대한민국의 당회장이라는 건 없어져야 돼. 그것들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다. 예수가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아이들은 오지 마, 이런 장벽이 됐잖아. 비키라고. 천국은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렇죠? 고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일을. 자,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할까? 나이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이가 나왔어요. 나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언제 나이를 부여해줘요? 흩어진 자들. 나이를 왜 부여해주냐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찾아다니면서 뭐 하라고? 하나로 만든다고. 은혜로 덮으라고. 그래서 나이를 부여해 준 거야. 근데 이 기능을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못 하는 거야. 인간은 그래. 하나님도 다 알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성경에서 선택한 이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인물들이다? 나보다도 훨씬 더 이상한 것들이다. 나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나만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인공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은혜 입으면 주인공 돼.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은혜를 안 입으면 주인공이 되려고 어떻게 팩트로 계속 남을 줘줘.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려서 내가 위대해지려고 그래. 그게 선악지식 먹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주진우 제일 잘 보여주죠. 주진우가 이름이 여럿인데 되게 둘 다 비슷해. 기자 주진우는 나무 까는 일만 하잖아. 세우는 일 안 하잖아. 둘 다 기능이 이름 잘 지어야 되겠대. 진우. 우리 아들 진우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내 포지션은 은혜 받는 자로서 은혜를 내가 넉넉하게 받으면 나에게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 은혜의 원리는 뭐라고? 흘러넘친다고 그랬죠. 샘물의 원리. 많이 받으면 많이 흘러넘쳐. 큰 그릇은 아직도 채워야 되니까 아직도 흘러넘치려면 한 번 흘러넘치면 어마어마하게 흘러넘치는데 채워지기까지 시간 많이 걸려. 죽기 직전에 딱 채워질지 몰라. 그럼 얼마나 억울해. 흘려보지도 못하고 하는데. 근데 나는 무슨 그릇? 내가 늘 얘기하지. 요 컵보다 작은 종지 그릇이다. 조금만 부어줘도 계속 흘러넘친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막 흘러넘치게 하잖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흩어져야 되죠?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을 가지지 말자고요. 그런데 딱 원리 하나만,
내가 은혜 쪽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 잘났다라고 흩어지는지만 살피면 돼요. 그리고 은혜 쪽으로 흩어지면은 내 주변에는 누구만 모여? 은혜 받은 자들만 생기고, 나 잘났다 선악으로 도덕 윤리로 막 조지고 선악 윤리로 그냥 나 잘났어 이러면은 주변에 누구들만 생겨?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생겨. 추종한다고. 그래서 교단도 만드시고 교주님도 되셔. 차이점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로 더욱더 은혜로 잘 포장되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상처 안 받고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